마지막 주에는 우리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종말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왜 이 종말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정해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종말론이란 말이 없죠. 인생이 죽는다. 그냥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이 인생이 너무 악하다,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개개인에 대한 종말, 죽음이란 얘기는 있지만,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종말론, 그런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교를 카피한 이 이슬람에서는요, 종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건 우리 인생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원칙적으로 이 죽음이 없는 인생인데, 죽음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세대를 접하고 다른 세대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인류와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 이 우주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종말,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영어로 라스트 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라스트 데이는 이 마지막 때와 한 가지로 이 종말론적인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날, 이 종말, 이 말을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일정한 기간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는 이 마지막 날, 또는 이 얘기는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처음에 대한 마지막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얘기는 인간이나 모든 처음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지요. 그 외에도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한 인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물적인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결된다는 뜻에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계획이, 시작이 종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결되는 시간의 타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국한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종말이라는 얘기는 한시적인 인간의, 인류의 삶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종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서 많이 사용했고요, 에스겔서나 하박국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예언서 중에서도 이제 이런 말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말로 표현됐죠? 주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가 이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고, 모든 하나님의 그 지배가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말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엘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날이라고 표현했고요,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날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이 첫날과 달리, 첫날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복의 날이라면,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날은 강한 심판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그 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이다 한 날은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의, 그 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의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다, 큰 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해질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덮을 때인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과 5절이라든지 이사야 42장 4절 말씀,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4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적과 악과 더러움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의 이 날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지배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적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 신약에서 이 마지막이란 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신약에서의 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이 종결됐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법을 이룬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의 구약, 이 유대인의 중심의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을 우리들에게 이 신약적 의미에서는요,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라든지 베드로서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 땅에 오심이 오늘 유대와의 종교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끊고 새로운 우리 믿음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같은 경우는 성령의 임함을 새로운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유대인의 종교 시대는 끝나고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의 시대가 열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신약에서의 이 마지막 때 종말,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너희들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그러지 않나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날은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날을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라는, 대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참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지요. 막연하게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랬잖아요. 도둑이 언제 집에 올 것 알면 그 집주인이 그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올 때 이 마지막에 누구도 모르게 오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 큰 날이야, 좋은 날. 우리 성도들 쪽에서는 대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백성에 있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나요? 내가 이 땅을 이 백성들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은 죽음의 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무엇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어느 날입니까?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이 종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는 그 날이 구속의 날이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의 이 마지막 날은 우리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종교적인 구약,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대가 열린 그 마지막 구약의 종교를, 또 다른 마지막은 뭐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임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 죄악의 세상에 없어지고 평화와 의가 완성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재림의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따지고서 보면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작의 끝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이 종결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은 일반 사람들의 그 종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다른 것들은 인간의 한 개개인이라든지 이 생명체 종말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개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창조했던, 원래의 처음에 있던 것이 변질된 것이 없어지고 이 원래의 것이 다시 말하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 날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날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렇다면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것에서 이 마지막 날까지 그럼 어떤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 처음의 것이 무너져서 무너진 이 상태가 계속해서 오다가 이 무너진 이 상태가 완전히 종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종결되고 새로운 것, 그 원래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더 완전하게 복원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종말신앙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자 다시 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죄악되고 악했던 이런 인간의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부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의 희망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그만한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파노라마의 한 역사거든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고 이 세상을 종결시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를 얘기하면 율법의 시대가 왔다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시대가 온전해지는 것은 언제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종말의 신앙은요, 희망의 신앙이지 우리가 절망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나 이 모든 삶 속에서 종말의 신앙을 갖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안 가져요. 현세의 신앙을 가져요. 현세. 오늘 현세 신앙이라는 얘기는 오염되고 죄로 물들어져 버린 이 세대 속에서 나의 안일과 평안과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현세의 생활 속에서 안일과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종말의 신앙에서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종말의 신앙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구약의 중심이 누굽니까? 제사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중심이 누구죠? 그리스도 올 때까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거, 이 제사 제도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종교의 시작이 되어지기,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지요. 이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세계가 이제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원래 마음, 원래의 계획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하늘의 신앙,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종말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 그리워지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종말의 신앙을 왜 우리가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신앙은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죄의 종말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을 기다려. 인간이 왜 종말을 맞이해야 되죠? 인간이 왜 죽어야 하지요? 이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다시 재림,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인간 삶 속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말이 언제냐?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인간에게는 불행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인간은 싸울 일도 없어요. 죄가 없으면 인간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종말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죽음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종말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이 없는 세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요. 또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건요, 사단의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금 뿌려놓은 것이 뭐지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 속에, 그리고 이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씨앗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각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꾸만 자기의 지배권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탐심이나 욕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것이 조성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 종말이 되면, 이것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종말이 되면 어떡하죠?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 인간을 주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죄가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하는 거지요? 왜 회개를 해요? 간단하잖아요. 죄에 이끌림 받아서 죄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의 우두머리, 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없어져 버려요. 사단이 사라지는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회개하는 이유가 뭐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나의 거룩하고 온전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에는, 이 세상이 끝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는 왕이 될 수 없고,
우리 속에 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종말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옛 에덴 동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요, 우리는요, 이 인간의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우리 주님 재림이 하실 때 그것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지요? 바로 천년왕국 시대거든요. 죄의 종말, 사단이 없었을 때의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누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를 사실상 우리는 기대하는 이유가, 천년왕국 시대가 없이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럼요, 우리는요 또 다른 악의 요소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천년왕국은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은 원 목적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인간을 창조한 원 목적의 회복. 인간 창조할 때 원 목적이 뭐였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만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권한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에게 뺏겼죠?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뺏기니까 사단의 조종함에 의해서 이 세상을 어디로 갑니까?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니, 이 얘기 뭐죠? 사단이 지배해서 인간이 전부 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이런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이 다스림과 하나님 원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디냐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보세요, 공주에서 재림하셨다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은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요? 이 문명은 다 파괴돼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옛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에서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게 만들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바로 이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2차의 사단의 부활을 시키고 그 불신자들의 부활을 시켜서 이들을 지옥에 버리고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이 온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의 회복은,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원목적인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에 줬던 그 일들이 회복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무엇으로 올라가죠? 그냥 하나님 아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올라가서 천군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을 이제 기다림과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은요, 새로운 세계, 천국을 상속받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요,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종말론의 이 신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의무적이가 돼요. 이런 영광의 아름다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이겨야 되는지, 이 종말론 신앙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날마다 새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바로 그거거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한 것은 우리 인간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것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는 날이, 그 날이 언제라고요?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요, 지금 우리가 그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 종말이 올지를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건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날은, 아까도 그 용어에서 설명했듯이 내 인생의 끝나는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끝나는 날이 누구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예수와 연결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돼 있을 때 우리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지음받은 형상이 회복되는, 그 회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망 권세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 영이 새롭게 구원받은 영혼으로 변화되어서 종말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죽어도 그 부활의 영체로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기독교의 종말 신앙을 사모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다른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기다려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죄를 이기려고 기도해야 되고, 사단이 나를 덮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쓰려가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 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신앙은 이 땅의 환멸을 느끼고 삶의 의지가 없어서 도피하려고 종말 신앙 갖는 것이 종말 신앙이 아니에요. 종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신앙이에요. 한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종말 신앙이에요. 오늘 종말의 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나에게 임할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이 회복되는 여러분, 이 종말론의 강의 시간이 되기 바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세대를 비교해 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